할렐루야. 이제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교지의 여러 가지 상황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눌 텐데, 우리가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신 그 성령님을,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며 또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왔던 모든 짐들과 기도 제목들이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또 고백하며 나아간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꾼들 아버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인성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모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또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져있던 기도도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바뀌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말씀으로 경험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 앞에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결박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김종호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이 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의 예배를 흥합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특히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저의 어려운 상황과 환난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해 주셨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자책과 낙담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셨으니 이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시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남미와 멕시코에서 34년을 선교 사역하시는 임한범 선교사님을 초청 집회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또한 이 전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복음도 전하며 진리를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사역이 제한을 받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가 복음을 막지 못하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끄지 못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힘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지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붙드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생명 한인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교회로 삼아 주시고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서 늘 수고와 노력하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들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잊지 않고 그들의 삶과 인생을 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귀한 종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로마서 1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우리 15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남미 파라과이에서 27년 사역을 하시고 멕시코에 지금 7년째 선교 사역하시는 우리 이만범 선교사님, 남미 선교만 34년, 참 그 34년의 큰 은혜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오시기 전에 한번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영상을, 파라과이 사역 영상을 한번 먼저 보고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의 말씀과 또 2부 예배의 말씀이 서로 다른 본문, 다른 말씀으로 전하시는데 우리 2부 예배도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난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두려움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사명 흔들림 없다. 난 실패한다 해도 충성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전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않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저어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않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들지 않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저어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않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들지 않으리 결코 나는 방향을 들지 않으리 결코 나는 등을 보이지 않으리. 파라과이 선교의 27년 사역을 영상으로 담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례로 환영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사진에 다 담을 수는 없고 더 보이지 않는 데서 더 역사하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잠시 같이 보셨습니다만은 저도 근래는 잘 안 봤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하는 생각이 다시 들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제가 16년 전에 잠깐 우리 새생명교회를 지나갈 일이 있어서 들렸었는데 그때 마침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또 같이 식사를 하고 가라고 그러셔서 식사를 하고 갔었는데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목사님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잘해 주셨던지 잊지 못하고 살다가 마침 제가 또 치아를 치료할 일이 있어서 미국을 가야 되겠는데 뭐 이렇게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함부로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께 잠깐 연락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K 오라고 그러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찬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상을 베푸심하고 하셨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목사님 가정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큰 상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잠깐 다시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장까지 보면은 유대인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하였을 때에 유대인들은 부끄러운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 민족 중에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이 소란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소란을 일으키고 잘못해서 자기들에게 이교로 찍히던 사람인 이 예수가 마침내는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럴 리가 없다. 우리의 메시아로 왔으면 마치 모세나 여호사처럼 정말 홍해바다를 가르고 또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지도자, 또 광야를 올 때에 그들이 농사를 지은 적도 없지만 하루도 굶기지 않으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그렇게 중간에서 중재했던 모세, 그런 위대한 사람이 와서 이 노마의 속박에서 벗어나 주기를 원했는데 힘없는 시골, 힘없는 사람으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천국의 비밀을 말해준다고 가르치면서 끝내는 자기들이 세워놓은 635가지의 율법,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앉아서 작성해 놓은 많은 법률에 어긋난다 그겁니다. 그러더니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람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인들은 또 그것이 지식적이지 않다, 너무 단순하다,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 헬라인들은 정말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철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따지고 보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학문의 시작이 이 헬라 문화권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알렉산더가 지중해난의 모든 나라들을 통일한 다음에 모든 학문의 시작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철학의 기원, 또 의학의 기원 히포크라테스, 그리고 수학의 기원 피타고라스, 모든 학자들이 그때의 모든 학문의 기초를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중세의 철학이나 수학, 이 모든 천문학이 이 고대 헬라 시대에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학문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학적인 가치로만 따지면서 이거는 학적인 가치가 없다 하면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거기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유대인은 그러므로 표적을 구하고, 모세와 같은 그런 표적을 구해줄 사람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대인들은 정말 신비한 일들을 일으킬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헬라인들은 틀림없이 정말 모세와 같이 애굽의 문물을 40년간 공부하고 광야에서 40년간 그것을 또 적용하면서 훈련을 받고 80세가 되어서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헬라인들의 기대도 못 미쳤고 유대인들의 기대도 못 미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이시다, 진정한 구세주이시다 하는 것을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같이 읽으신 10장에서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누구든지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냥 지나가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오고 오는 시대에 이만큼 훌륭한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앙 고백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맨 처음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단어가 시작된 것은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아벨과 가인이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사는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아벨의 신앙,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먼저 받고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배가 고프신 분이 아니시죠? 그러므로 먼저 그 사람을 받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먼저 받으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가인이 무서운 죄를 지었고 그러므로 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셋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셋과 그 자녀들이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말씀 속에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인 상황입니다. 낮고 낮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예수님은 당신은 종들보다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엄청나게 화려한 옷을 입고 엄청나게 많은 부를 누리면서 호리호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쁘시게 받으신 것 같았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마치 가인을 꾸짖듯이 꾸짖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반대하고 천국의 진리 말씀을 전해주지만 반대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자는 정말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삭개와 같은 세리장들, 세금을 걷는 자들, 대단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 정말 고아와 과부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육신적으로 병을 얻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으로도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정말 사회에서는 내놓을 것이 없고 오직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는 이 땅에 한 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유일하게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같은 성령으로 같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힐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풍성하게 부욕해 주신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11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이렇게 팽이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팽이 위에다가 색깔을 4가지 색깔을 칠했다고 보십시다. 돌 때는 같이 도는 거 아닙니까? 색깔은 틀리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와 같은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믿음이 어디서 나와서 부르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부패하여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한 사람도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서 믿음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믿음이 온다고 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조금 내려가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성경 말씀이 흔하다 보니까 또 말씀을 잘 안 읽습니다만은 제가 있는 숙소에도 성경책이 3권이나 있더라고요. 서랍 속에. 말씀을 오늘날은 읽으면서 옵니다. 물론 말씀을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오지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구약 성경 두루마리 성경들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 그저 하나 정도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오늘날은 누군가가 전해 주어야 저와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면서 밖에 나가서 또는 집에서 전화로 오늘날은 전화를 통해서 카톡이 생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로부터 또 우리 친척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때는 이때다 하고는 카톡을 통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참 기회가 잘 됐어요. 그분들도 집에 있으니까 카톡 오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부지런히 하는데 좋은 기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멕시코 성도님들 이렇게 1호 방문을 또 전화를 통해서 하고 또 병중에 있는 분들은 또 전화를 통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안 믿는 분들을 이렇게 전화번호를 얻어서 또 계속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간단하게 녹음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들려주는 것을 전파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헬라 원어에 보면은 전파해 주는 이 전파하는 일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진행형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과 제가 각자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마지막 정말 유언을 하는 순간에도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이 전파해 주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전해준 자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전파하는 자는 혼자 되는 것이 아니고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또 파송해 준 사람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이제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씀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에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사명을 주어서 보내십니다. 그러나 어찌했습니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계속 핑계치다가 이제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요빠 항구에 갔더니 마침 그리 가는 배가 있어서 타고 배 밑창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어나서 기어코 다시스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집어넣었다가 거기서 기도 많이 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물론 니느웨가 정말 사람 생각으로는 갈 곳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아시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까? 농사 지으면 다 뺏어가고 종래에는 포로로 잡아가면서 반항한 사람이 있으면 거꾸로 사람을 엎어놓고 발바닥을 다, 이 피부를 다 벗기고 뼈가 나온 상태에서 걸어가게 했어요. 지금까지 포로를 괴롭힌 이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잔인한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은 망해야지 않겠습니까? 이 요나가 생각할 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예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가서 그렇게 예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도망을 가다가 결국에는 붙들려 가서 3일 길을 또 걸어다니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 망한다, 반신반의 자신 없이 외쳤지만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정말 짐승으로부터 모든 백성과 왕이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여 그 심판을 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끝장을 하루아침에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면 그 후의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그러셨다죠. 이게 시원한 나무 밑에 정원에 앉아 계셨는데 한국에서 그 대학생 선교에서 오셔서 그 사형리를 제시하면서 한 학생이 할아버지 꼭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형리에 나와 있는 대로 복음을 제시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제가 꼭 교회 나가지요. 그러면서 헤이 그 후리 아들놈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돌아서 가다가 후리 아들놈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셔서 아니 금방 교회 나가신다고 그러시더니 예수님 믿고 싶다고 하시더니 왜 후리 아들이라고 그러셨냐고 그러니까 내 아들도 예수 믿고 있습니다. 나보고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좋은 신자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니까 예수 안 믿으실 거야. 그 선입관을 갖지 마시고 우리 어떤 친척은 어떤 친구는 절대 예수 못 믿을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복음을 제시하십시오. 전하십시오. 그 후의 일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 말씀 가운데서 부지런히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또 이 선교사나 또 사역자 또 교회에서 전도대원이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함께 기도하고 교회에 또 파송을 받아서 나아간다는 의미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발걸음을 가리켜서 우리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발이라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도둑들의 발은 굉장히 크다 그러죠. 왜냐하면 급히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면서 달려가기 때문에 발이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발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그런 발 정말 나쁜 발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발을 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간 붙이는 그런 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싣고 다니면서 이웃에게 저 이웃 나라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는 그 발을 아름답다고 여기에 축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다리를 정말 복음을 싣고 다니는 아름다운 발로 사용하십시다.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이웃 나라인 이 멕시코에 수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손흥민 선수를 모르신 분 안 계시죠? 손흥민 선수. 예. 지난 2016년이죠. 러시아 올림픽 때 2018년인가요? 2018년 러시아 올림픽 때 러시아 월드컵 때 손흥민 선수가 막판에 독일 그 전때에 정말 챔피언이 됐던 이 독일 팀을 2대0으로 이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부지리로 이 멕시코 팀이 16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수년 만에. 그러니까 이 멕시코인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저도 같이 멕시코 성도님과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이제 또 시티에서는 멕시코 시티에서는 대사관에 몰려가가지고 한국 대사관에 몰려가가지고 대사님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목마를 태워드리고 막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 분들이 손흥민 선수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들도 위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또 원래적으로 멕시코 분들은 한국을 참 좋아합니다. 한국인들을. 왜냐하면 멕시코에 기아 자동차 공장이 있고 현대 자동차 공장이 있고 LG, 삼성 전자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멕시코에 많은 투자를 해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축구를 통해서 갑자기 그 나라가 16강에 든 것으로 인해서 한국인들에 대해서
좋은 눈을 갖기 시작하다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세계 곳곳에 이렇게 보내시고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라고 가는 곳마다 다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민족들을 향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열심히 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많은 민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벌써 7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마지막 때 우리 민족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전하게 하시는 것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많은 서구 선교사님들 통해서 복음을 받으게 하시고 이제 그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발길이 되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서 보시는 대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곁을 강도 만나서 다 털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 곁을 제사장이 먼저 지나가다가 자기도 해를 입을까 봐 빨리 지나가게 됩니다. 잠시 후에 레인이 또 그것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기도 해를 입을까 봐 지금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못 본 척하고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제사장이나 레인이 빨리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당시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인이 빨리 시간을 저촉해서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려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거기를 다녀온 지가 몇 년 됐는지 지금 잘 오래전에 다녀왔습니다만은 정말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을 보면 참 험합니다. 그렇게 험할 수가 없어요. 이 산 골짜기가 한 20여 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골짜기가 들어오는데 그 골짜기 사이로 해서 여리고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려가는 길에 제사장과 이 레위는 못 본 채하고 빨리 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마리아인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황급히 당나귀에서 내려와서 자기가 비상으로 가지고 다니던 포도주와 기름을 빼내서 상처에 발라주고 자기는 걸어가고 그 사람을 당나귀 등에 업히고 예관에 도착해서 부비를 주면서 더 들게 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쉬겠다고 하면서 치료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나라 멕시코 영적으로 너무 헐벗고 말씀이 없어서 그 영혼들이 강도에게 침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멕시코에 깊이 들어가 봤더니요, 우상 숭배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멕시코인들은 과거에 사람을 제물로 드렸었습니다. 가난하고 돈 없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제물로 태양신에게 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각종 우상이 집집에 있어요.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에게 비단 제가 거기서 일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멕시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로마서 10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멕시코에 또 이웃 나라들의 수많은 영혼들이 세상 우상과
마귀의 술수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것들, 보지 않아야 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않아야 할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세대에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시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말씀을 전파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10장 우리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를 또 등대하여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오만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전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귀한 종을 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종을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정한 그날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선교사님 또 사모님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이 시간에 따라 순서에 따라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감사와 선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구별해 드린 귀한 예물을 흠망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물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도 받으시고, 또 저들의 때로는 아픔과 연약함과 또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여 받아 주셔서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움이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권고하시며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게 하신 하나님, 다시금 또 참 코비드-19이 또 심화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권세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고,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굳건히 서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며 미라하시는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고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권속들을 하나님이여 오늘 또 찾아가 주시고 기억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또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2부 예배도 우리 선교사님 귀한 말씀 전하시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15개월 만에 첫 번으로 임시 원래일을 우리 각 선교인마다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원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금년 후반기에 섬김의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우리 멕시코 노자리또의 샬롬교회 알리쇼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가서 한 주간 동안 가서 우리 특별히 헨리니 전사님, 테리 윤, 에스더 킴, 루카스 킴 이렇게 귀한 4명이 가서 일주일 사역을 하는데 제가 성사님 얘기 들어봤더니 멕시코에도 코비드-19이 아주 극성을 떨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이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간에도 우리 화요일 아침 중보 기도회, 수요 아침 성경 공부, 또 다음 주일에는 우리 2, 4분기 재집기로 오후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또 여러 광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저에게 6년 반 섬기시고 타교회로 큰 교회로 부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정상 집사님께서 다음 주 일부로 사임하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좋은 사역자를 모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97장 1절 4절 부르신 다음에 우리 성기사님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도 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권속들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여러 친척들과 사랑하는 또 형제 자매 친구들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세계 곳곳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성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